호세아서 1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저기 가서 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생활에 충실하십니다. 언약에 충실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려고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혼인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나의 신랑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곳에 눈을 들입니다. 다른 우상들을 쳐다봅니다. 호세아와 고멜은 결혼 후에 세 아이를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요, 이스라엘이라 지으라 라고 하세요. 이곳에서 왕들이 죽어나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끊어질 것이다.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흩뿌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딸을 낳았거든요.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앞에 로자가 붙으면요, not, never, no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정어입니다. 뭐뭐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루하마는요,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루하마는 뭡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에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간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가 없으세요. 세 번째는 또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암미는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로가 또 들어왔으니까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진노의 결정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도 아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너무나 암울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 역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이것만을 내가 성취한다면 내가 이곳에서 행복할 수 있어. 이곳에서 내가 정말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이 세상에서의 것들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긍휼하게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를 흩뿌려버릴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10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비록 이 사람들이 그 언약을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이들이 내 백성이지, 이들이 내 자녀들이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11절을 보면 거기서 더 나아가십니다. 다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모일 것이다. 그리고 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이다.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날이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한 우두머리는 여기 표면상으로는 수룹바벨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는 몇몇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흩어지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에 로자를 빼셨어요. 전에는 루하마다, 로암니다. 너희는 나의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다. 나의 백성도 아니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 네가 내 백성이야. 네가 나의 긍휼함을 받을 거야. 9절과 10절 사이에 굉장히 큰 간극이 있다. 이게 만약 소설이라면 무슨 내용이 들어와야 이게 더 완성이 된 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다 내팽개치고 죄악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회개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 하나님께서 바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세요. 다른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무 조건이 없이 너희를 사랑하겠다. 아무 조건 없이 너희를 구원하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doing은 우리를 선하게 하지 못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자녀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대가는 없습니다. 그 대가는 하나님께서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치르셨고 우리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기만 하면 됩니다.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을 값없이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것만 내가 이루어지면, 이 시험만 이루어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울 텐데 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우상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마실수록 계속해서 갈증나는 바닷물처럼 세상 속에서는 아무런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비잉의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누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